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욥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하늘로 나를 엎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아무것도 끊고 오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그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두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들어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를 가지고 나를 없음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같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언제까지 변명할 거냐면서 비난했고, 또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펴면서 욥을 악인으로 여전히 매도하면서 속사포로 악인 곧 욥에게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다시피 한 친구들의 멈추지 않는 정죄와 저주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욥은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에게 응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냐? 라고 말이죠. 이것은 빌닷이 앞장에서 욥에게 언제나 그만 말하겠느냐? 라고 표현하면서 비난했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말로 짓부수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서 예전 우리가 봤던 성경 버전에서는 말로 짓부수기를 라는 말을 말로 꺾기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짓부수기를 라고 하든 꺾기라고 하든지 간에 비슷한 의미로서 어쨌든 친구들의 정죄와 저주, 조롱의 말들은 욥을 계속 부서뜨리고 꺾는 파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만해달라라고 간청하면서도 그들을 동시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에게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들의 언행을 극심한 고난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약자인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이러저러하게 말할 때 자칫 그 사람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욥은 이들이 10번이나 자신을 학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를 보면 3장부터 욥의 한탄 이후 3장에서 욥의 한탄이 시작되죠. 그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한 번씩 돌아오면서 엘리바스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또 다시 엘리바스, 욥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면서 욥과 논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19장의 위치에서 보면 친구들은 총 5회, 5회 동안 욥과 논쟁, 아니 학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이 10번이라는 것은 10번은 잘못된 것이죠. 5번인데 10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실수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가 기록된 그 사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있어서 나머지 5번 또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자,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인 산수적인 숫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보면 10단위의 숫자, 10, 100, 1000, 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많고 다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쓰였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1, 또 3, 또 우리가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7, 이것이 다 성경 많은 경우에서는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여기서 10번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많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주 극심하게, 심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은 오히려 이들에게 힐문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또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자,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나한테만 허물이 있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의 말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듯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내면서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러나 너도 잘못했지 라고 핑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욥은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말의 핵심은 자신에게 허물이 없다고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만 있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허물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친구들의 그 논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는 반박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존재,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지만 허물과 죄가 있지만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죄와 허물이 자신에게만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 친구들, 너희 3명 너희도 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5절에서 말한 듯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은 뭡니까? 스스로자 만족할 만.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욥은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자신들에게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니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받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
욥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꼬집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혹시나 부자고 뭔가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극심한 고난이 있고 막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형통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누가복음 13장 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은 당시 성전 제사 중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우리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4절은 어떤 재해가 급한 바람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있는데 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그 사람들의 그 사건을 놓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떤 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죽은 이들이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당하고 해를 받고 사고를 당하는 것이 어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다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죄가 있고 또는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요, 지금 아무 일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역시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우리들은 의롭고 욥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욥보다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옳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를 책망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보고 듣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 욥의 세 친구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대놓고 또는 간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낮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떤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공산주의라서? 아니면 특정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많이들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특정 인연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할지라도 신앙이 약해서라고, 그들은 기도를 더 안 해서라고, 예배를 잘 안 드려서라고, 안 해서라고 등등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우리들은 잘합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많은 그런 이들에게 또한 성경은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0장 22절입니다. 둘 다 신약 성경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어떤 행위이기 전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혀를 또 재갈 물리지 않는,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모두 헛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또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헛것,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 즉 불경건이다 라고 하시고, 선줄로 나는 이제 이렇게 이루었어, 나는 이루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욥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은 이렇게 욥의 말과 같이 스스로 자만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욥처럼 고난에 처하지 않았으니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착각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너희들 잘못했어, 욥에게 빨리 사과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만한 친구들로 인해서 또 그런 그들의 정죄와 비난과 조롱, 또 저주로 인해서 욥은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보실게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사면으로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자, 욥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있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욥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친구들에게부터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그가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움을 간구했지만 정의가 없다고도 합니다.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자기 한 상황을, 어려움을, 고통을 토로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친구들이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얘기뿐이에요. 저주하는 얘기뿐입니다. 정의가 없다고 하는데 예전 다른 버전에서는 실현함이 없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상쾌하게 위로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또한 내포하고 있지만 주변 곧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이 없던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한 큰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기존 고통과 더하여 친구들의 정죄와 조롱 그리고 저주를 통해서 마치 자신을 사면으로 헐고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신앙인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말할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나 아니면 파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더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보면 그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가끔 뭐 공사하다 보면 그 뿌리째 뽑아서 뭐 다른 가로수로 옮기던가 하여튼 뭐 원래 있던 거를 뿌리째 뽑아서 다른 데 가져가거나 하는 거는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풀은 잡초들은 뿌리째 뽑는 것 같아도 또 나잖아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으면 더 이상 거기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을 뽑아버린다는 거죠. 완전 절망으로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이 사탄의 요구로 인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일을 행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따라서 욥의 표현이 일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말한 것,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틀린 거예요. 욥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저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잠시뿐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9절 보실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욥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아무도 없고 자신의 편이 될 존재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자신은 다 대적하고 있다고, 다 멀리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외로움,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구나 하는 것이죠. 한편 13절부터 외로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언급하는 이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형제들이 언급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욥과 자녀들, 그리고 뭐 종들, 그리고 뭐 아내 외에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욥에게도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적어도 물론 친구들이 지금까지 보면 잘못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적어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욥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은 욥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식은 들었는데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14절, 친척, 친지들도 같은 상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5절, 욥 집에 머물러 사는 자가 언급이 되는데요.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거는 욥기 29장, 30장까지 이 두 장을 보면요,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왔거든요. 평소에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돕고 돌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절의 이들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장상 설명되어 있지만 않지만 욥의 집에 지금 아마 그 욥이 도왔던 그런 나그네들도 몇몇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자들이 욥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더 크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들도 욥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의 자녀들과 종들이 재난을 당했지만 이들에겐 아마도 그 나그네들에겐 해가 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된 여종들의 경우도 보면 앞서 1장에서 보듯이 그 재산 잃고 이제 자녀들 잃을 때 종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한 명씩만 딱 살아남고. 근데 그 종들 말고도 그 종들은 아마 남종들인 것 같고 여종들에도 조금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들이 남아있는데 그 종들조차 자신을 모른 척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8절의 어린아이들은 뭐 동네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내 허리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욥의 자녀 10명 모두 한순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욥은 17절에서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마치 뭔가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는 듯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일까요? 자, 이것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자식들로 잘못 번역된 이 단어는 동포라는 뜻을 가지고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즉 동포, 욥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욥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한 형제들을 말하죠. 친척, 친지들. 한편 욥의 아내의 경우는 이미 2장 말미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죠. 이만 그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같이 죽자라고 했다는 그 욥의 아내.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연 또는 가까운 지인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떠날 때에 가장 의지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친구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의지한 친구들이 도리어 더 심하게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니 욥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극도의 고독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말이 있죠. 좋을 때도 그렇지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조차 함께 해주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친구들이 물리적으로는 와서 7주 7년 동안 함께 해주긴 했지만 적어도 욥기 그 당시로서는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인들과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로서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우받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를, 혹시 그랬을지라도 돌이키고 참된 위로자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들, 뭐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막 핸드폰 막 그 폴더폰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그때 옛날 문자로 하루도 안 빼지 말고 막 말씀 막 위로가 되고 좋은 막 격려가 되는 문자를 친구들한테 막 다 돌리고 반 친구들한테도 돌리고 막 반 선생님한테도 막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핸드폰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수업 중에 가면 선생님이 막 야 주인아 막 그런 거야. 선생님 폰에 제 이름으로 문자가 도착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핸드폰 주머니에 있고. 제 친구가 잠깐 핸드폰 빌려줬을 때 장난친 거죠. 뭐 예약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문자로 막 위로하고 격려했던 적도 있고, A4 용지에 해가지고 막 형태로 막 독수리 톱밥으로 막 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고3 뭐 고등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면서 그 막 전화 경험은 없지만 학생 때 또 고3 때 또 전 남고였기 때문에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막 친구를 사귀고 있어. 근데 공부는 또 해야 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머리 젖혀가면서 위로한다고 편지 써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 좀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되는지 간에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욕과 같은 상황과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만약 그럴지라도 위에 계신 그리고 또 어디 계신 이미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많은 그래서 어쩌면 남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가는 길 같은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치르기 전후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던 그 구절이거든요. 홀로 가는 시험과 싸우는 그런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다시금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입니다. 주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의 정죄와 조롱, 그 비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지요. 그런 상황인데 더욱 욥은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크게 욥처럼 크게 극심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걸 경험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에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할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돕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찌해야 될까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모습일지라도, 토로하는 모습일지라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343장 찬송가 가사처럼 시험 맞을 때에 나를 도우사, 내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송 가사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제 고3을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카,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때 이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어려움 속에서 해오졌대고 나는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그 순간에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우리 귓가에 영혼에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몰라주고 자녀조차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알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사실 알고 힘을 얻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랑이 뜨겁게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힘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위로하는 저희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입술 통해 그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이웃들 섬기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김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춥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또 이 지구촌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영원의 사랑 기억해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학교 또 아버지 직장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그의 공동체에 하나님 학교에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어쩌면 힘겨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또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삶 같은 그런 삶, 또 아버지 때로는 고난함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신 것을, 공감하고 계신 것을 알고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함을 얻어서 주를 떠나가시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소망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또 아버지 사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또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이 지구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공사 감사합니다. 또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다음 달 3월 8일 우리 김진아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고요.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제가 카톡으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가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우선 다음 달 중순 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가 바로바로 또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의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편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요. 그 날에 할지 그 전에 할지 좀 고민 중인데 금년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하고자 하는데 세례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또 입교도 마찬가지고요. 있으시다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부분은 주보리 3주 주시길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므로 위로와 힘을 얻어 주님을 신뢰하여 변치 않고 사랑하여 이웃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